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로 십자가의 예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심 다른 사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학 작품 중에 특별히 이제 배너 같은 작품도 그렇고, 예수는 역사다 또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부활이 실제 이 땅에 있었다는 그 증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이 땅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 대속이 승인됐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 죽음이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 속량 제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인정이 부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이 한 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패션 주간, 패션 위크.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더 그레이트 위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날이다. 위대한 주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물론 하루 만에 하신 건 아니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서 진행해 오셨지만 한 주 만에 온 역사를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왜 못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십자가에 양손 양발 어깨에 있는데 나무에 묶어놓고 못질을 해버리고 다리에도 못질을 해버리니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죠.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뒤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끝났다. 내가 만약에 오늘로 끝이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마귀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 죽음도 내 죽음입니다. 자, 결론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을 맺은 사람들.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하게 자란 청년이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공무원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좀 고위직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합니다. 야, 쟤는 철밥통이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전히 씻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전하고 똑같습니까? 합격하기 전과 지금의 내가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확정 지으셨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용납되었다. 이 확증이 있는 사람이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시공무원에 공부를 합격했는 사람이 고시원의 쪽방에 서너평 되는 방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이미 벌써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의 장밋빛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마귀에게 보여줄 영수증이 주어졌습니다. 마귀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 봐라, 영수증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격 보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합격 증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졸업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과정 가운데 달리시기까지, 달린 이후까지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귀한 장면인데, 자, 예수님 외에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우리가 주어지는데, 십자가가 갑자기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는 십자가와 다르게 갑자기 주어진다. 본문의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고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하고 같이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내가 사람들을 다 이끌리라. 그들이 원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로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결국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수훈 목사님, 당진 동일교회, 지금 전국에서 주일학교에서 제일로 알려져 있고 제일 핫한 교회입니다. 이수훈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본당에서. 그 정도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세웠냐고, 어떻게 5천 명이나 인구 10몇만 명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그 애가 5천 명 되니까 젊은 30대 40대 사람들도 다 그 교회에 몰려들어서 많이 알려졌고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단히 방황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 잘 드는 그런 성품이, 의심도 많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포기하고 두 번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포기하고 세 번째 어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 이제 뭐 알게 돼서 조문 갔다가 그 할머니하고 막 몇 명 안 되는 성도 불쌍해서 본인이 그것도 맡게 됐어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시골 집에, 여기 한만에도 보면 이제 가야동 같은 데 보면 빈집 투성입니다. 빈집 많습니다.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빈집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뭐 예배당도 없고 하니까 그 사모님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빈집에 예배 드리다가 한 번은 그 뭐 산소 같은데 그 자녀들이 한 번씩 올 거 아니에요. 빈집에 와서 거기서 하루씩 자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날은 또 예배 못 드리고 그 대문 앞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당진 동일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완전 십자가예요. 예배당도 없고 뭐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교회가 됐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있는 곳으로 끌어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할 정도고 그 자녀들도 전부 감독이 돼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데 이 십자가가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어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와, 대단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공산당이 와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일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는데도 기다렸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당이 와서 우리 아들들 둘을 하나를 죽여버렸어.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서 보고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을 것이고 잠 못 자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다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잠을 못 자요. 눈만 뜨면 그 생각, 용서하라, 거기 가라, 순종하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감동이 오면은 이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일제시대가 올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온다고 뭐 안들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사모가 돌아가시고 둘째 사모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오정모라는 사모님이 왔는데 이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못한다고 버텼을 때 결국 이제 감옥에 끌려가요.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계속 면회를 가서 신앙을 지키시고 주의 종답게 처신하시고 살아서 돌아 안 오셔도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라. 한 번은 일본 순사가 하도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풀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휴가 비슷하게 감옥에서 휴가를 준 거예요. 갔는데 딱 보니까 사모님 보니까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된다면서.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자 여러분 본인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피할 수 없게 만들으셔서 끌려가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진 이후에 영광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교자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감당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연찮게 끌려가서 지고 가는 그 사람을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내가 알고 진 게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 따라가게 한 건데 이 마귀가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사람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년보 목사님이나 뭐
박한수 목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들 대단히 존경하고 본을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럼 그분들이 흠없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점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그 성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맞아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끌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오늘 한번 다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억울하다. 왜 나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와서 킷으로서 팔아넘길 때 칼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막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용서해야 되고 왜 참으라고 하십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내가 보복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공박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것까지 참는 예수님을 보면서 옆에 강도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42절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림도 없었지만 이 혈과 육이 아니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용서함,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낙원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낙원이 어딜까요? 이 낙원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일까요?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 중간지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내가 뭐 아니다고 뭐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 여기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낙원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에 2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낙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이제 올라갔다 온 내용인데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바울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천국의 셋째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도 7절에 낙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이 낙원이 어디입니까? 이 천국 지옥 중간지대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생명나무를 준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낙원이 중간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옥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어요. 중간지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음부와 천국 이 대화가 됐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 사도신경의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동안 지옥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아닌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강하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근데 제 서울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낙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걸려서 어떻게라도 지옥은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다음에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강도이고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이 세상에서는 밑바닥에 있는 자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고도 7가지 단어가 더 이제 2가지 살펴봤고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요한복음의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몸속에 태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준 나 육신의 어머니인데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게 됐고 참 예수님을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도 만만치 않을 테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옆에 요한이 있길래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둘을 이렇게 모자간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다른 사도들은 여러분 전부 다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온갖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머니 한 분을 섬기면서 전성에 보면은 나이가 한 90세 될 즈음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나와서
90이 넘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요한서신을 쓰고 마지막까지 부축을 받으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메시지는 한결같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연로하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도 우리 사도 요한인데 설교를 하라고 누구나 들으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고 본인이 섬기면서 공양하는 가운데서 순종을 배웠고 사랑을 터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그러하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잘 됐잖아요. 제일 장수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의 고통은 우리하고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영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십자가상의 이 말씀들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울부짖으셨고 부르짖으셨고 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인데요.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때부터는 주인 노릇해서 온갖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육신의 환경의 저주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다 해결했다. 영수증을 치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무언가 그런 것을 더 해야 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금 십자가 완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안 죽었는데 예수님 먼저 돌아가셔요. 이 좌우편 강도에 관한 어떤 책에 보면은 그들은 다리를 꺾어 가지고 죽는데 예수님이 먼저 운명을 한 이후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백부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찾아왔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죽었을까? 요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의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벌써 죽었을까? 6시간 만에 우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십자가에 하루 이틀은 살고 오래 견디는 사람은 사흘까지도 살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벌써 죽었을까? 자,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46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지금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의 31편에 보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위임한다, 맡긴다, 돌보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지킬 권세도 있고 들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바치는 모습과 처음에 시작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장면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가 어느덧 내 삶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피하려 해도 못 피합니다. 그 매달려서 어느 순간 그게 영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큰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목표하고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람 되셔서 오셔서 죽으시려고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마지막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받으시려고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안 피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누가 빼앗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회복시키시고 건져 올리시고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독하고 해독하는 그런 큰 은혜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돌봐주시고 그 목마름과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을 견뎌내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자랑하고 높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후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